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까? 꿈에서나 이거 가능할까?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굉장히 놀랍지 않겠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뭐 그럴 거예요. 볼도 꼬집어보고 진짜인가? 그런데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바로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면서 신라일 같은 희망을 품고 베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병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누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삶의 자리를 딱 살펴보면 거기에는 따뜻함이 있고 삶의 에너지와 어떤 생명의 역동성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그 치유하는 사람들 그 주변 배경을 쭉 읽어보면 그렇구나, 이게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의미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주위 약 32km 정도 이내에 사는 모든 유대 성인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될 명절이 있어요. 그걸 유대 3대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이 정해진 큰 절기들을 잘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예배와 제사 제도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의 자유함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복음의 자유를 마치 방종처럼 활용하기도 합니다. 형식과 제도는 필요 없고 마음만 있으면 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곡된 율법을 때로는 수정하고 또 부족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지 율법 자체를 폐기 처분하러 오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요즘 하도 복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감각들을 잃어버리고 구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편하면 요즘 그렇게 해석하느냐?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구약의 전통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걸 계승하고 발전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아주 헷갈리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어떤 명절에 올라갔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기간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이 전의 명절이었던 초막절 아니면 오순절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맨 처음 방문하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 행적은 특별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오면 어디부터 갈까요? 성전부터 가게 되었어요. 그 의무니까. 성전을 방문하고 이제 다른 곳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곧바로 어디로 가셔버렸어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갑니다. 특별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신 거죠.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라 부르는 연못에서 세상에서 자비를 받지 못한 병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인데 3절 말씀 보면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또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누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든 경우는 그들에게 내려온 전설 때문에 그래요. 그 전설에 따르면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 순간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모든 병이 낫게 된다.
라는 전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성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연못 아래는 지하수가 흐른다고 그래요. 지하수 흐르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바람에 밑에 있는 지하수가 압력을 받아서 앞으로 팍 튀어나오게 되면 물이 팍 움직였죠. 그런 동하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 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물속에 들어갔는데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두 건은 아니었겠죠. 뭐 한두 개 가지고 이런 전설이 생겼겠어요? 자주도 아니었겠지만 그 몇 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참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어떤 자리를 신성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거기 가면 뭔가 그냥 다 될 것 같은. 그래서 오늘 또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조금 여러분들에 비하면 나이가 젊지만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좀 이해가 돼요. 정말로 다급해지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저도 정말 다급한 상황을 경험해 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 저는 그 TV에서 진행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잘 안 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꾸 뭘 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사라고 그런 건지 정말 건강에 한 건지 참 헷갈려가지고 좀 잘 안 보는 거거든요. 제 딸이 세일즈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물건 팔기 힘들답니다. 좀 믿어주면 좋은데 설마.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저거 방송 별로 보지 말고 그냥 하던 거 하세요.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갑자기 뭐 무릎이 좋다 그러면 무릎 운동하고 허리 좋다 그러니까 허리 운동하고 이거 뭐가 좋다 그러면 이거 먹으면 나한테 좋을까?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반성을 합니다. 제가 젊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어르신들에게 헛소리했구나. 다도 못 지켰는데 아직 멀었잖아요. 근데 저로 그런 이야기가 들어 올려오더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병이 낫고 싶은 사람, 정말로 치료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신뢰의 희망 하나 붙들고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눈에 띈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거적대기에 누워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면 천사가 와서 물을 탁 동했을 때 그를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사람은 누워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일어나려고 폼만 재면 누군가는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뭐예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38년이나 병들었다는 것은 요즘도 38년은 긴데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지금 이런 식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아직까지 안식도 없었고 나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알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죠?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원어가 참 감동이 돼요. 이건 완전히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도 속속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나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함께 뭐 평생은 60년을 살아도 우리 마누라 마음을 모르겠어.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 마음도 모르겠어. 아무리 자식이 가까워도 자식만 모르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을 섬겨도 부모님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려운 거잖아요. 누가 나를 몰라주니까. 근데 누가 계시다? 이런 나의 모든 마음을 알고 찾아오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세요. 야, 별일 있냐? 무슨 일 없니? 이렇게 두드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냥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근데 별일 없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일 있으시면 주님 실은 제가 별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여기서 깊은 맛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하지만 주님은 그 38년 된 환자를 그냥 치유해주지 않았어요. 불쌍하네, 내가 치유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묻습니다.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요. 이때 환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못 났었습니다. 제가 내려가려고 폼만 지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말 낫고 싶어요. 난 저곳에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봐 준 사람이 없었고 아무나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게 된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언어 속에는 뭐가 섞여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좀 섞여 있죠. 물이 동하면 다들 자기들 낫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라는 거죠. 낫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력했으나 다른 사람들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환자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불공평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물이 동하면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제일 안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만만한 사람 통 들어가면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아프고 병들이 힘든데 기회조차도 박탈돼 버린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들으신 것이죠.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뭐와 같냐면 무한 경쟁 속에서 나만은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익이잖아요. 남들이 안 보여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라 불리는 자비의 연못은 그저 무자비를 경험하는 연못일 뿐이었습니다. 자비를 갈망해서 모였지만 다 자비를 갈망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세상 어느 곳보다 무자비한 곳이었던 거였어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남을 돌볼 틈이 없는 곳, 내가 치유받을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넘어서라도 물에 들어가야만 되는 곳, 바로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말로는 대의명분 잘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 한 번의 기회,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저분이 너무 나보다 아프니까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마 저도 퐁당 뛰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과학자들이 온갖 장밋빛 미래를 남발했지만 우리 사회는 더 치열해졌고 더 각박해졌습니다. 더 많은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정적인 약속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걸 언제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희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요. 제가 어제 잠깐 들은 뉴스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뉴스를 켰는데 이 방송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할 노동자가 부족하답니다. 일자리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회사는 노동자가 부족해. 몇십만 명이 부족하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랍니다. 외국 사람을 다 불러가기도 그러고. 여러분 근데 이제 외국 사람 부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상징적으로 다른 나라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제 외국 사람과 더불어 살기 힘들다 이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할 것 같습니까? 바로 AI가 대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시대의 모습이에요. 좀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0.1%나 좀 이렇게 특별한 데 살 것 같고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시대에.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생명의 풍성함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나누며 살아야 돼. 저는 그게 앞으로 우리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될지도 믿습니다. 앞으로 시대에 어떻게 뒤떨어진 사람들이, 낙오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곳, 앞으로 그곳이 참된 삶의 대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 감당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단 한마디도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따뜻함이 멀어져 버려요. 참 말하고 싶으면 속으로 와가지고 통속으로 주님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도 시원해지고 남들 비난할 필요도 없고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의 희망이라고요. 어떻게 인간다움을 잃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인간적인 따뜻함을 놓치지 않고 살 것인가, 이게 앞으로 우리의 최고의 핵심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극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 의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주변 환경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마음도 있어요, 결단도 있어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주변 환경이 절대 나를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가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고쳐 세우고 아무리 결단하려고 해도 이미 주변 환경은 그에게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참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38년 된 이 환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편의 희망고문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희망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8년간 어떻게 보면 한평생 아무런 세상적 희망을 가질 수 없었으나 이 사람은 그 한평생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치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명령합니다. 손을 만지거나 상처 부위를 닦거나 안수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명령만 하는데 병자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병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다스리신 분이에요.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자, 한번 다시 상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 끝까지 앉아 있어. 그러면 치유가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만 될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이 38년 된 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적대를 들고 일어나려고 했을 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1대1과 하나님과의 영역이지 다른 누구도 개입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믿어지면 행동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힘이 생겨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능력이 생겨요. 말씀이 믿어지면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네 삶의 자리를 옮기라는 뜻이에요. 치유받은 자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너 치유받았나? 그러면 계속 베데스다 연못에 살아. 그걸 위해서 치유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왜 치유해 주신 거죠? 그 환자로 하여금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해 주는 삶의 의미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데 맨날 거기서 또 상 그냥 그저께 깔고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 절망의 자리, 지속적인 삶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함 받는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요,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 한동안 좀 잘 나갔는데 주여 과거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살라고. 그 미래를 예수님과 더불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거적대기를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도전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그 평강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과거에 한국교회도 그럽니다. 과거에 부흥했었다. 지금은 어렵다. 과거로 돌아가자. 뭘 과거로 돌아갑니까? 미래로 어떻게 출발될까를 고민해야죠. 어떻게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새로운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런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미래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미래를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뭐냐면 이 병자를 안식일에 예수께 치유해 주셨거든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못으로 가신 거예요. 그건 다 예수께서 의도가 있는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신가요? 네, 주일날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고 힘든데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적 삶을 살아가는데 일주일에 단 하루는 모두 일을 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안식을 준 거예요. 이날만큼 모두가 공평하게 안식일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일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일날에도 안식일에 좀 쉬어야 된다 그랬더니 봉사를 안 하고 막 쉬어버리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말이 어려운데 그 말 아닙니다. 네, 봉사 열심히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무리하게 헌신하지 않고 반까지 헌신하지 않고 쉬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했어요. 목사님이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선물 같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쉬어야 되는데 이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병들었다는 이유로 안식일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안식일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다 기득권을 위한 안식일이었어요. 살만한 사람들 쉬는 안식일이었어요.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보여된 특권조차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몸이 아프면요 부정한 취급받았잖아요. 너 부정한 사람 오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배제됐던 사람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안식일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들에게 안식일이 작동되지 않았던 곳 베데스다. 그곳을 주님께서는 걸어가셨던 것이죠. 당시에는 성경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지만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지 못했고 그들에게는 안식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관들은 얼마나 안식일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안식이었던 것이죠. 소외된 자를 위한 안식을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탄식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시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한계였던 거죠.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는 예수를 만나서 진짜 안식일에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가진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과 삶의 위로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또 우리의 희망인 것이죠. 참된 예수님과 만난 참된 자유, 참된 안식을 뭘 주느냐? 우리의 해방감과 당당함을 줘요.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초라하게 베데스다에 앉아 있었겠어요? 누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당당 일어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당당히 걸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 너 왜 안식일날 걸어가? 걸어가는 게 여가 문제냐? 노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는 또 뭐라 그럴까? 시비를 거신 분도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희망 없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희망을 회복했고 삶의 의지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고되십니까? 힘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힘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준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 나와야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희망이잖아요. 진짜 생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생각보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소망을 꿈꾸는데 이 세상에 소망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상한 데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이야기예요. 안수 집사고 부인은 권사고. 근데 자기 아들이 갑자기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점치고 왔어.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서. 야, 네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근다고 점을 하러 가야. 세상에 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뭐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도 난리가 나고 뭐 화가 나고. 그래도 이 친구 하는 뭐냐? 나도 힘들어요. 그러더랍니다. 하긴 얼마나 힘들었으면 갔겠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제 예수 믿는 부모들 너무 깝깝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가기로 약속 다짐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그 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데 딴 데서 찾아요. 다른 데서 가서. 요즘은 유명한 집은 장값도 비싸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비쌌어요. 막 100만 원 단위예요. 좀 잘 친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람은 희망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절망할 때. 근데 희망을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희망을 능력 있는 곳에 가서 희망을 찾아야지, 쓸데없는 데 가서 희망을 찾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그러면서 기도를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을 때 그 대상을 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세상 희망이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예수천당 불신지역이 굉장히 우리에게 불쾌감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자체에 대한 이렇게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정 안 되면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서 진짜 삶의 의미를 찾아야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상숭배하러 다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점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보고.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을 겁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면 삶 문제 해결되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람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